자신을 방어하면 공격받는다. 자신이 공격을 받았으며 그 공격이 실제이고 자신이 방어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누가 자신을 방어하려 하겠는가? 다음 안에 방어의 어리석음이 들어있다. 방어는 환상을 완전한 실제로 만든 다음 환상을 실제로서 다루려 시도한다. 그것은 환상에 환상을 더하며 따라서 교정을 이중으로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활성화하며 현재를 조직할 때 그대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에서부터 움직이니 그것이 그대를 위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대에게 적절한 방어를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힘을 가진 위험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세상은 이 정신 이상 믿음에 근거한다. 세상의 모든 구조와 생각과 의심, 세상의 처벌과 무거운 군비, 세상의 법적 정의들과 법전들, 세상의 윤리와 지도자들과 신들, 이 모두가 단지 세상이 위협을 가한다는 느낌을 존속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공포가 자신의 가슴을 때리지 않는 한 갑옷을 입고 세상을 걸어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방어는 겁난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방어를 더할 때마다 두려움이 증가한다. 그대는 방어가 안전한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어는 실제가 된 두려움과 정당한 공포에 대해 말할 뿐이다. 그대가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고 갑옷을 더 두껍게 자물쇠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중에 잠시 멈추고 무엇을 어떻게 무엇에 반해서 방어하는지 묻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먼저 그대가 무엇을 방어하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아주 약하고 쉽게 공격받는 것임에 틀림없다. 쉽게 먹잇감이 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며 그대의 방어가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몸 아닌 그 무엇이 그 하찮은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늘 주의해서 돌봐주어야 하고 깊은 관심이 필요할 만큼 약하겠는가? 몸 아닌 그 무엇이 걸려 넘어지며 신의 아들을 훌륭한 주인으로 섬기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겠는가? 그러나 몸은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 몸은 그대가 몸에게 부과한 필요 외에 다른 필요는 없다. 몸은 복잡한 방어 구조도 건강을 불러오는 약도 어떤 배려도 어떤 걱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몸의 목숨을 방어하거나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선물을 주거나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벽을 쌓는 것은 다만 그대의 집은 시간의 도둑에게 열려있고 부패하고 부서지며 너무도 안전하지 않아서 그대의 목숨으로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 그림이야말로 두렵지 않은가? 그대의 집이 이러하다면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몸에게 그대를 섬길 수 있는 권리를 주었겠는가? 그대가 몸 안에서 보는 모든 기능을 몸에게 주고 먼지와 물의 작은 덩어리를 훨씬 초월하는 몸의 가치를 설정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몸을 누가 방어하겠는가? 몸은 방어가 필요 없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음이 몸에게 이행할 수 없는 역할, 몸의 한계를 넘는 목적, 그리고 몸이 성취할 수 없는 높은 목적을 부과함으로써 몸을 남용하지 않는다면 몸은 강하고 건강할 것이다. 우스꽝스럽지만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시도들이 그대가 몸에게 행하는 많은 미친 공격들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몸이 그대의 희망, 그대의 필요, 그대의 가치, 그리고 그대의 꿈을 저버리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보호가 필요한 자아는 실제가 아니다. 가치도 없고 최소한의 방어조차 가당치 않은 몸은 단지 그대와는 아주 동떨어졌다고 지각하면 된다. 그러면 몸은 건강하고 쓸모있는 도구가 되며 그것을 통해 몸의 유용성이 끝날 때까지 작동할 수 있다. 몸의 유용성이 끝났을 때 누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원하겠는가? 몸을 방어하면 자신의 마음을 공격한 것이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결함, 약함, 한계, 그리고 결핍을 보았으며 그것들로부터 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몸 상태와 분리된 마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마음이 한계가 있고 허약하며 다른 마음들과 떨어져 있고 자신의 참 근원과 분리되었다고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고통을 몸에게 부과할 것이다. 이 생각들이야말로 치유가 필요하며 그 생각들이 교정되고 진리로 대체될 때 몸은 건강한 반응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것이 몸의 유일한 참된 방어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대가 몸의 방어를 찾아볼 곳인가? 그대는 몸에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대의 마음고생만 더하는 종류의 보호를 몸에게 제공한다. 그대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희망을 앗아갈 뿐이니 희망이 어디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유된 마음은 계획할 수 없다. 그 마음은 자신의 것이 아닌 참 지혜를 경청함으로써 받는 계획을 이행한다. 그 마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받은 다음에는 실행에 옮긴다. 그 마음은 주어진 계획을 이행하는 능력 외에는 어느 것에서도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해 확립된 더 큰 계획에 기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들은 없다는 확신 안에서 그 마음은 안전하다. 비록 그 마음은 최선의 결과도 그것을 얻는 방법도 이 계획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인지하는 방법도 알 수 없지만 치유된 마음은 계획을 짜야 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인지하기 전에는 마음은 자신의 계획 안에서 몸을 오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일 때 마음은 치유되며 몸을 놓아준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계획에 몸을 종속시킬 때 몸은 병들 수밖에 없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은 그것의 보호를 훨씬 초과하여 잠깐 동안만 그것의 봉사가 필요한 계획 안에서 자유로이 도움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역량 안에 건강이 보장된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마음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흠 없이 마음에게 주어진 실패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기 주도적인 계획들은 그것들이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과 함께 단지 방어일 뿐임을 지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겁에 질린 마음이 진리를 희생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취하는 수단이다. 자기 키만이 취하는 몇몇 형식들 안에서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으니 너무도 명백하게 실제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을 방어로 인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자신을 위한 계획에 바쁜 마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통제하는 데 사로잡힌다. 그 마음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의 사건들과 이전의 믿음들로부터 얻어지는 배움과 경험으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 마음은 현재를 간과하니 미래의 과정을 설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과거가 가르쳤다는 아이디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하는 마음은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과거에 배운 것이 미래의 목표의 근거가 된다. 과거의 경험이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선택하는 지침이 된다. 그 마음은 지금 여기가 구태의연한 아이디어나 병적인 믿음이 지속되지 않고 과거와 전혀 다른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임을 보지 못한다. 기대는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니 현재의 확신이 길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방어는 진리를 거스르기 위해 그대가 만들어내는 계획이다. 그 목적은 자신이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실제에 대한 믿음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는 것은 정말이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대의 방어가 공격하고 가리고 쪼개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위협이 그대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선이 유일한 목표인 성령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건을 부드럽게 계획함을 안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마도 그대는 성령의 계획을 오해했을 것이니 그는 결코 그대에게 고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의 방어는 오히려 그대가 취하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사랑하는 축복이 내려옴을 볼 수 없게 한다. 그대는 죽음을 계획한 반면에 성령은 그대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드럽게 이끌었다. 현재 성령에 대한 그대의 신뢰는 슬픔의 흔적이 전혀 없고 이 삶이 시간 안에 설정되었지만 오로지 불멸성만 주목하는 이 거룩한 순간이 되면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기쁨과 함께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약속하는 방어이다. 그대의 현재의 신뢰가 아닌 어떤 방어도 미래를 지시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삶은 오직 그대의 방어만이 감추려는 진리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것이다. 방어가 없다면 그대는 하늘이 감사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빛이 된다. 그것은 시간이 생겨났을 때 시작된 태고의 계획에 따라 그대의 행복을 위해 정해진 길로 그대를 이끌 것이다. 그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빛을 합칠 것이며 세상이 기쁨으로 환해질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형제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로지 공포만 줄 수 있었던 거추장스러운 방어들을 기쁘게 내려놓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현재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를 기대하리니 이것은 우리를 위해 계획된 것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지 않고 다만 진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동터오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로지 무방어일 뿐임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 15분씩 두 차례 의미 없는 계획으로부터 그리고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휴식을 취한다. 오늘 우리는 계획하는 대신에 받을 것이며 따라서 조직하는 대신에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우리는 진실로 받을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면 공격받는다. 그러나 무방어 안에서 나는 강할 것이며 나의 방어가 감추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것뿐이다. 수립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그대는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그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대가 당면하고 있다고 생각한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내 참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할 필요가 있지만 응답 없이 남아있는 다른 종류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대의 모든 방어는 오늘 그대가 받을 것을 받지 않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단순한 진리의 빛과 기쁨 안에서 그대는 도대체 왜 해방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단지 놀랄 뿐이다. 하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지옥이다. 오늘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대로 자신을 창조주께 드릴 때 그대가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께서는 그대를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신을 기억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이 구원 안에서 부활절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죽음이요 절망이라고 생각되던 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난다. 이제 희망의 빛이 그대 안에서 다시 태어나니 이제 방어 없이 신의 계획 안에서 자신을 위한 부분을 배우러 오기 때문이다. 신의 참 음성으로부터 그대의 기능을 받았거늘 어떤 사소한 계획이나 마법적인 믿음이 아직도 가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신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대로 오늘을 꾸려나가려 하지 마라. 왜냐하면 계획이 없을 때 자신에게 오는 모든 행복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배워라. 그러면 모든 세상이 이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며 그대와 함께 그대의 부활절 시기를 축하할 것이다. 오늘 내내 어리석은 하찮은 것들이 그대 안에서 방어하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계획을 짜도록 유혹할 때 오늘은 배움을 위한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고 다음을 말하면서 이를 인정하라. 지금은 부활절 시기이다. 나는 이 시기를 거룩하게 지킬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리니 신의 아들은 자신의 실제의 진리에 맞서서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저스 커멘터리. 방어야말로 그대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니 그대는 항상 전쟁 준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곧 그대는 위험한 투쟁 도피 모드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대는 빨리 공격하거나 빨리 도망치며 공격과 도망은 위험을 맞이하여 에고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이다. 에고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그대의 몸을 살아있게 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이런 선택은 당연하다. 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대가 수평적인 에고 세상에서 기능하고 있다면 공격이 임박했다고 느낄 것이며 이는 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이다. 방어적으로 되는 순간 이미 투쟁 또는 도주 모드에 있는 것임을 따라서 공격하거나 나중에 공격하기 위해 잠시 떠나려 할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방어하는가?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방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을지도 모른다며 몸을 방어하는가? 내 평판을 방어하는가? 내 돈을 방어하는가? 그대가 방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평화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방어 모드에 들어갈 때 포기하는 것이 바로 평화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수평적인 애고의 전쟁터를 선택하는 것이며 용서, 개방성, 용기 및 무방어가 애고의 투쟁, 도주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가져올 것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전쟁 준비를 할 때 많은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는 것이니 진동을 크게 낮추고 전쟁터 안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방어하지 않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할 때, 예를 들면 누군가 그대를 공격할 때 기적 수업 알기 전에는 곧바로 반격하고 자신을 보호했겠지만 상대방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 그대를 비난한다면 펄펄 뛰면서 방어하는 대신 그들이 하려는 말을 경청하라. 마음과 가슴을 열고 말하라. 청컨대 당신이 지각하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야말로 배움의 순간, 성장의 순간이다. 이야말로 용서의 순간이니 용서는 그대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어를 옆으로 미루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을 때 용서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그대가 들어야 할 말을 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방어하면서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면, 분리를 증폭하고 애고의 마음을 강화한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보물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방어를 주의하라. 아드레날린이 올라왔을 때,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누군가가 그대를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했을 때 즉각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라. 지금 내가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방어하는가? 방어 때문에 내 평화를 포기할 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